오늘 신명기 21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세세한 규명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 10계명 속에서 주신 그 각 계명들과도 이렇게 하나씩 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복잡하고 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한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몇몇 가정이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한 나라의 그 국가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국가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규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당연히 그러한 거기에 필요한 법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날 각 나라들마다 있는 그런 헌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도 나라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법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 이것을 특별히 신명기 법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세세한 규정들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법은 일반 다른 어떤 이방 나라의 그런 사회, 그런 국가들의 법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딱딱한 법률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어지는 그런 법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필요한 그런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지켜가야 할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계명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거나 무거운 짐을 얹어서 멍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사랑하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순종해야 할 그러한 덕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가깝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1장의 말씀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살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하여 혹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두 아내가 있는 경우에 만약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 재산 장자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폐역한 자녀들을 처리하는 문제, 사형받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들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어느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은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살인범을 알 수 없어서, 이 범행을 저지른 자를 알 수 없어서 그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의 주관 하에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가 찾아와서 그를 중심으로 속죄의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을, 진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죽은 자의 핏값에 대하여
속죄의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게 되는데 장로들이 그 일들을 대신하여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골짜기의 물에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거기서 꺾어서 송아지를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어떤 제사를 위한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살인을 실제로 저지른 그 범인에 대해서 그가 이 송아지의 죽는 모습과 같이 그가 그런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단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속죄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이러한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 죄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그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 행위를 정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한 개념들이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살인의 개념을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살인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를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들까지도 다 이 살인의 개념 안에 다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범위를 확대시켜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 존엄성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6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서로가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
함부로 취급당하거나 업신여길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고 또 오늘날 외모로 판단하고 때로는 나랑 성격이 맞거나 혹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분리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러한 것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포로 중에 잡혀온 그 여자에 대해서 누군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말씀 가운데 그 포로를 잡아오는 그 규정 가운데 여인을 잡아올 경우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만 포로를 잡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다시 말해 포로로 잡아온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자 할 때의 그 결혼을 성경은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면서 벌어지는 전쟁,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해 살다가 그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적들과 싸워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금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 우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올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어떤 정치적, 정략적인 많은 결혼들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며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산당이 생기고 그녀들을 통해서 그 산당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어지고 나뉘어지고 또 멸망의 길을 걷는 그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결혼의 문제가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그 여인이 입고 있었던 그 포로의 옷을 벗겨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신분을 그 포로된 자에서 회복시켜 주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지만 그와 결혼함으로써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여인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포로 잡혀온 다음에 결혼하고자 할 때에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안정을 찾고 어떤 부모에 대한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14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헤어지고자 할 때에는 심지어 그녀를 종처럼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이기심과 탐욕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여인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다루는 당시 이방인들의 법과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런 제어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다른 국가에서는 말입니다. 그저 탐욕을 쫓고 그저 이기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볼 텐데 이것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둘 있는 집에 예를 드는 겁니다. 둘 다 결혼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한 아내는 더 사랑하고 어떤 한 아내는 덜 사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곱과 같이 레아와 라헬. 레아는 첫 번째 아내이고 라헬이 두 번째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늘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장자 이런 경우에 둘 다 아들을 낳았다면 그래서 실제로 또 미워하는 그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면 마땅히 그 첫째 아내의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아내들도 그 아들들도 함부로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순서상 장자가 맞다면 그를 인정하고 율법의 그 규례를 따라서 재산에 물려줄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을 따라 차별하거나 그러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길 때에 지킬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여럿 있는 그 가정에서 한 배에서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고 편애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랑 성격이 닮아서 혹은 공부를 잘해서 얘는 운동을 잘해서 얘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취업해서 돈을 잘 버니까 첫째니까 혹은 아들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들이니까 이거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자녀를 편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옳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들이 옳지 않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그들을 대하고 행동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또 학력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소유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바 마땅히 그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교회의 성도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차별 없이 그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붙들고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대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